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경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제가 2년 전에 여호수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 하지 않은 것들하고요, 그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때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기분을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발짝 더 들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0년 지나 올해가 43년 아닙니까? 우리 40년을 지나고 또 다른 40년이라는 말은 출애굽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새로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이것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만약에 안 되신 분들,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박유목사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지난 첫 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강해 설교, 주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스스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다 예전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바로에 붙어서 바로의 궁전에서 저희들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확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첫 번째는 거친 광야로 움직여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신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훈련의 도장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주신 것이 40년 광야고, 그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면 가만히 머무르던 것,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철두철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가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아마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도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출애굽 시대에 살아 광야에 훈련받고 계신 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인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행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2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사심,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에서 2년을 지나고 38년이죠. 38년 동안 다 합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첫둘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홍해도 하나님 먼저 가르신 다음에 걸어가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진 앞에 떨어뜨려줘서 먹게 하고 살아가게 했고, 심지어는 모든 것에서 무리하는 그들이 샘을 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아나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냥 모세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철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출애굽이시겠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10살짜리를 대할 때하고 이제 결혼하기 앞둔 20살짜리를 대할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43년을 지난 우리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금 갈라졌는데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못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덮이면 다 죽는데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법궤를 치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원래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내가 왜 손을 들고 있게요? 아멘 한다만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아직도 홍해가 갈라지기만 바라고 있는 분이 계시네. 밟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홍해가 갈라져야 걸어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임명받은 적어도 집사권사, 장로 이런 분들은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출애굽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은 그분이 주신 것 앞에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까불지 않고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하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앉으면 그분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넜지만 신발과 옷이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법궤를 쥐고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아닌데요? 홍해는 가르지 않았습니까? 좀 갈라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이제 43년을 지내는 중앙연합감력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로운 믿음,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는 결단을 하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정탐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 숨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서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내가 잡혀서 지독한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숨겨준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문의 첫 번째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너를 쓸만한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철통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43년째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와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중 한 명 말지만 살롬이라는 사람 빼고는 정탐꾼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낼 만한, 저들이 설사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장렬하게 그들은 죽을 수 있다 생각한 믿음의 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보냈을 것이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홍해를 가른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밟으며 요단강에 갈라질 만한 하나님 쓰기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0년 광야 시대는 지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전진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내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응답으로 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보느냐? 난 가끔 여러분과 회의하고 뭐 이렇게 임원회하고 뭐 대화나를 하다 보면 목사로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장되고 장로되고 이런 거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큰 교회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잘해요. 그 뭐라고 하면 사람 따지고 뭐 능력 있네 없네 별소리 다. 하나님의 일하신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입니까? 조상이라는 사람이 가자마자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 팝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 쓰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 얘기를 꼭 그 세상적으로 해버리네. 뭐 능력이 없네 어쩌네 어쩌네 막 그래버리네. 여러분 다 능력 없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그분이 은혜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똑같은 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that's okay. 그럴 수 있죠. 다 막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입니까? 그럼 적은 교회 목사는 저보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도 적은 교회 할 수 있고요. 저처럼 별로 능력 하나님 은혜로 이걸 막 두는 것 그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못 깨달으신 분이 계셔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을 죽였겠냐고요. 아니 40년 동안 목동을 하면서 자기 양 한 마리 키우지 못했어요. 야곱은 20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 자기 양을 키울 만한 재력이 있었는데 모세는 아니 40년 동안 자기 것 하나 갖지 못해. 어떤 말하면 경영의 빵점인데 하나님 그를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 보세요. 사무엘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볼 때 다윗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의 위대함을 다 보였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 괜찮게 보이는 저 사람 괜찮습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능력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쓰셨는데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는 가정이 평안함이 없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눈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 안수하려면 아니다 마지막 말짝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그분 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이 예전 교회에서 제가 같은 성도인데 그분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의자를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 번 집어 던졌지 평생 집어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또 하고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보지 않으시는데 오직 보는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제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홍해 갈라지 않아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는 믿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2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있는가?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기생 라합 같은 청타꾼 살몬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 삶 속에 나타내십시오. 이게 올해 우리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제는 기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행할 때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줄여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생 라합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인공이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행한 일을 듣고 믿는 복된 길을 가졌어요. 똑같은 제 설교를 들어요. 믿어요. 근데 믿고 삶으로 행동하는 복된 귀가 없는 사람이 듣기는 들었어요. 아멘이야. 근데 아멘은 그것이 삶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그를 말할 때 복된 귀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단 말은 믿는다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신 홍해 물을 가르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나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못 믿는 분이 계시고 설교 듣기 믿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밟는 것 행동으로 안 나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생 이 라합은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목숨을 걸고 정탐을 숨겨주는 행동하는 요단강에 발을 밟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님이 나오는 놀라운 우리 감동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들려지는 복음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 내가 믿고 행하였던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내가 믿고 돌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았더니 그분께서 우리 앞에 가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는, 내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 숨겨진 죄악들, 미움, 지운 것, 모든 것들, 교만, 자랑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행할 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 이때 기생 라합이 아마 정탐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랬다 그러면 지나가서 다 죽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할 때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드릴 때 드리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제가 저를 살려야 나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을 숨겨내고 살려내고 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름도 없는데요? 그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비가 올 건가요?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방주를 짓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두 번씩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다윗이 자기를 살리는 자기 아들 같은 귀한 존재임을 두 번씩 보여주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삼손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대로 죽을 줄 없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 베푸신 인생의 마지막에 기회를 붙잡아 그는 장렬한 죽음으로 부끄러운 삶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3년은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새롭게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새롭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각은 속회들이, 각은 부서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성장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간첩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 인정하고 함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데, 어린애를 사람 섬길 줄 몰라요. 우리 애들이,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과자를 갖다 놔요. 들어오면 제가 애들이 예뻐하니 과자를 하나씩 줘요. 제가 올해 33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준 과자를 맛있다고 그 다음 주에 과자 2개 가져온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 어린 나이 어머니께서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넣어두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어머니 보낸 과자가 2번 있었어요. 얼마나 큰 봉지로. 근데 왜 어머니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서 얘기할 거, 우리 목사님이 과자 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지 마, 이빨 나빠, 그럽니까? 그럼 어머니라도 과자 사가, 야,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 목사님 다 내주지, 이래야 되는데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고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이제는 기회를 알아요. 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갚을 때가 됐구나. 아, 지금은 돌이킬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 되는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제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어린아이들은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땡큐, 예수님 아멘, 그렇게 가요. 그러나 아직 섬기는 걸 잘 못하죠. 근데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왜 계속하면 아멘 안 하니까 도와주시는 분위기에서 이만큼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품어내고 참아, 때때로는 열받지만 용서해내고, 때때로는 얄벗지만 이빨 뽑지 않고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쓰신 집사의, 권사의,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젊은 날 인생을 마쳤지만 어쩌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낸 또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내야 돼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줘. 이걸 못하네. 그만하면 그 사람은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단이 아니면 다 귀중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한번 드리십시오. 왜 오늘 또 애가 뭘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가 있고, 야, 예배 드리고 와라. 제가 껌을 갖다 놓고, 껌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꼬맹이가. 그래서 껌 달라고 와요. 제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껌 달라고 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와라. 제가 왜 걔를 가냐 하면 그도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 주일날 오겠어요. 얼마나 목사가 좋으면 껌 달라고. 제가 싫으면 껌 달라고 오겠어요? 안 오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껌 사서 주고, 저도 주고 나도 하나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옆 사람과 얘기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 잘 모르신 거 다시 옆 사람과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생을 하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완전 바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살려냅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데 역사적인 증인으로 여호수아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럴 때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너 가서 죽더라도 가. 대단한 지휘자죠. 그런데 기생은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비법을 얻게 되는 놀라운 문을 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예수만 믿는다면 좀 흠이 있어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똑같은 말도 귀하게 존중해주고 괜찮습니다, 참 멋집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생 라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아부하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저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없으란 귀한 존재고 전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서 예배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도 저에게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생 라합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전쟁, 언젠가는 다 죽을, 이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지나가면 싹 죽여버리네. 그럼 자기도 죽고 애도 다 죽는데 보세요. 기생 라합은 내가 목숨 하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12절 말씀을 똑같은 본문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자기의 모든 식소들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목숨 하나만 구하는 것도 힘든 것인데 자기의 형제 자매 모든 걸 자기 부모 친척을 다 살려내려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100번 아니고 한 10번 좀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연말에 만불을 가져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준 줄 알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눈치가 안 해요. 그래서 왜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희 사업지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저 주변에 있는 분 다 안 되는데 저만 너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도 그래서 만불 가져갔습니다. 목사님이 5분에게 2,000불씩 나눠주십시오. 제가 2,000불씩 나눠드렸다니까.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든지 아멘 하든지, 이제 이런 말하고 아멘 안 하는 분, 목사님 우리 집 찾아오면 문 닫아라, 없다 그래라. 이제 목사님 찾아오시면 참 놀라운 그 5분 중에 한 분이 2,000불 다시 가져왔어요. 목사님 2,000불 잘 써서 이 돈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 더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의미가 뭐냐면 너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바디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으면 혓바닥이 먼저 기분을 좋아해요. 맛있고 짭짤하고 다 그러잖아요. 요게 좋습니까? 목구멍이 넘어가고 위로 넘어가고 이게 다. 그래서 다 서로 바디가 함께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가 수고하지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위고, 위가 또 소화해내면 대장에 소장이 다 해서 우리 몸의 바디에 60제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 시대하고는 달라요. 출애굽 시대는 먹으면 됐어요. 남에게 남을 많은 거 주지도 않았어. 주면 다 썩어버렸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베풀고 살고, 내가 너희 은혜를 줄 테 은혜를 증가하고 살고, 내가 보여주는 복을 나누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면 누군가도 나 행복을 나누어 갖고, 누군가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장로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만큼 목회를 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출애굽 시대가 아니다. 너는 이제 만나면 매출 먹는 시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자라나, 이제는 남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나누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의 선교사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가정, 우리의 심령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로 말하면, 지금까지 있는 거 다 함대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기생 라합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단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정탐꾼을 만나게 된 것이고, 정탐꾼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의 식수를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거친 광야 아무리 족속을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로 결단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매출하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주워 먹겠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걸어가라. 믿고 걸어가면,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선언적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뭐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 이 고백은 라합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라합의 마음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억울한 죽음을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부부간에는 정말 두 손 잡고, 허구에도 관계없어요. 당신이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서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콩떡처럼 말하면 찰떡처럼 알아들어야지. 부부끼리 당신을, 그럼 야, 나 자기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해야지. 당신을 만난 게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인가 장로님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기적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못 만나요. 여러분, 이것뿐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 놓쳐도, 다른 걸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안 주겠다면 I am okay. 하나님 물질도 안 주겠다, I am 괜찮습니다. 너 세상이 높이지 않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혜 안 주겠다, 그러면 그 물 붙잡고, 하나님 그것만 안 됩니다. 은혜만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하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푸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2023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기도답고 봉사 봉사다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뱀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니까, 정답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 쓰시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걸 따져요. 뭐 그분이 능력 있네 없네 어쩌래, 뭐 큰 회사 사장이네 작은 회사 사장이 별거 다 따져버리네. 아니, 우리가 그 생각한다니까. 제가 10만을 갔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좀 커요. 그래서 종업원이 한 3명 정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좋은 사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건 뭐 사업실인가요? 구멍가게지. 아, 왜 그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사장인데 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깔봐. 뭐 아이고 뭐 이래. 그래 작은 게 목사라도 안 봐.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라합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창녀예요. 몸을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 쓰셨단 말은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쓴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몸을 팔아 썼던 사람을 써서 위대한 일을 이뤘단 말은 하나님의 손에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기생 라합처럼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안 하려겠는데 들어오십시오. 흑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0년 전입니다. 제가 그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에게 한 집사님 남편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금 위험한 건 아닌데 이제 65 넘어가니까 자기 자녀도 없고,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다 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내에게 주려고 문서를 다 만들어 놨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이 그걸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가서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그동안 버렸던 가게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를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부인이 다 갖도록 그걸 다시 한번 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다 바쳐라 하라고 이제 찾아갔어요. 목사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고아원에 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길에 나왔는데 이틀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교회가 보여서 무조건 찾아가서 목사님께 빌었더니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일주일 나오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요, 몸을 팔았는데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 남편이 나를 보더니 혹시 미국 가고 싶냐고. 그래서 난 미국 가면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몸 팔고 못 살겠다.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준 물질 재산을 다 가지겠냐고. 저는 못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바치라고 그러려다가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사랑해 준 그 흑인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걸 받냐고. 나는 못 받는다고. 내가 옛날에 창녀였다고 자기가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너무 어려우니 저쪽 사우스 달라스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까운 게 가라 그래서 그 남편과 이제 미국에 가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우리는 몸만 안 팔았지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몸만 안 팔았지 얼마나 추억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믿음 주시고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기생 라합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세대를 새롭게 2024년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직접 몸은 팔지 않았지만 저도 가게에 몸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어떻게 기생 라합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들으신 이유는 누구라도 믿음만 가지고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쓰레 같은 인생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 위대한 영광으로 존재로 쓰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대했던 여호수아는 족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장서는 족보에 나와 있고 어쩌면 다윗 왕께 연결된 계보였던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잘났고 못났고 그렇게 잘 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품을 꿈고 기생 라합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일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살겠다고 붉은 줄을 띄어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생 라합에게 같이 왔던 정탐꾼 살몬의 동역자를 주어서 아름다운 가정 갖겠던 것처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품어내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몬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듣고 자라고 믿음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과 헌신하는 삶, 기도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출애굽기 공부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가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와 누군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와 나가 예전에 어떤 관계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힘을 써서 함께 나가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남편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얻는 것처럼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만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찌 생각 우리는 기생만 또 못함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을 팔지 않았지만 더 많은 죄하고